나는 알아요 라는 곡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잘 아시고 계시는 얘기인데 아는 것이 힘이죠. 근데 가장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며 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보화를 얻는 것이며 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오늘 성가대처럼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못 지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시작하는 첫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춤형 구원. 자, 요즘 한국의 음식들이 해외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라면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외 젊은이들이 한국의 컬처와 더불어 이런 라면을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라면, 불닭볶음, 안성탕면 등 인기가 많고 또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라면들이 해외에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불닭볶음면을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매워서 잘 먹기를 꺼려하는 그런 라면인데 그것을 H마트인가요? 가서 제가 뭘 이제 두리번거렸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라면이 맛있냐? 그랬더니 불닭볶음을 덥석 집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맵다 그랬더니 괜찮다라면서 한 박스를 들고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라면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성탕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진라면, 순한 맛, 그걸 좋아합니다. 안성탕면이라는 이름은 안성맞춤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성에서 고객의 요구와 주문에 따라서 그릇을 제작하는데 아주 딱 맞게 제작을 한다라고 해서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라면도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안성탕면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안성맞춤이
안성맞춤과 같은 구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구로 시작되는 구원입니다. 둘째, 맞춤으로 구원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구로 시작되는 구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소리만 지르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통하여 잘 알려졌듯이 조지 6세는 스태머였습니다. 호주의 언어 치료사 라이오넬로부터 치료를 받아서 말을 많이 교정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 킹 조지는 대국민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연설로 인해 많은 영국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태머는 교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말 더듬는 사람은 스태머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모기랄로스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모기랄로스라는 말은 hardly talking이라는 뜻입니다. hardly talking.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기라는 말이 거의 못한다는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복음에 반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귀가 막혔으니까. 들을 수가 있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신 불가능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읽으면 되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건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라고 말했던 그 말이 앙뚜안네트의 말과 같은 생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그런 사람들에게 글을 배울 기회는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오늘날처럼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당에 가야 성경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신체적인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군대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죠. 귀신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수많은 돼지떼에게 다 들어갔겠습니까? 그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그 지방에 속한 하나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이 데가볼리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데가볼리는 어디 있느냐면 위에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도 바로 데가볼리 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갈릴리 호수에 이르신 건 맞지만 그곳도 데가볼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인테가볼리라고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이라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알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어떠한 불합리한 상태에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비록 말을 못 알아듣고 말 못하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태중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면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혼수 상태에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원하시려 하신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알아듣지?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지? 주님은 다 하시는 것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 수 있지? 어떻게 그 말도 못하는 사람이 믿을 수가 있지? 주님은 다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조차도 구원할 기회로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돼. 내가 기도해보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갔다 할지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그 영혼의 마지막 순간을 구원의 기회로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안 믿고 돌아가셨어 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영혼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찰나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 무의식 중에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각한 것은 회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무의식 가운데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그 영혼의 마지막 순간을 구원의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아니다라고 감히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가족들이었거나 친척들이었거나 혹은 마을 이웃들이었거나 친구들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와 안수하여 주기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32절에 강구하거늘이라고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루신이라고, 그들이 강구하였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조금 더 번역을 하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옆에서 간청했다라는 뜻입니다. 파라가 옆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것이 부르다 혹은 간청하다라는 뜻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중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간구 때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해내십니다. 또 다른 사람의 기도와 또 다른 사람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이미 섭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로 어떤 사람을 데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건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에 있든 친구의 관계에 있든 이웃의 관계든 여러분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것이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의 전도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가자고 해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더 환하게 잘 알고 있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것 같이 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견고한 성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전도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능력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 노승관 집사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에 알던 노승관 집사님, 코로나 이후의 노승관 집사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감이라는 게, 영적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음에 대하여 NT였습니다. 마음이 꽉 닫혀져 있고 나름대로의 생각이 확고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의 생명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그래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병실에 있을 때 제가 전화를 했는데 벌써 마음이 확 누그러져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교회에 나오시고 다시 예수님 믿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말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노 집사님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코로나 이후 살다간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간섭하시기를 간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뭐 설득시키고 내가 교회에 데리고 오고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간섭하심과 능력이 임하여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간구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들을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며 섭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나 상태를 볼 때 도무지 안 믿을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혹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리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옛 친구 5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옛 친구는 끊어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지 밀러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친구는 5년 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25년 만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아주 마음이 완악했던 거죠. 52년간을 기도했는데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지 밀러가 자신을 위하여 평생 기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2달 뒤에 그 조지 밀러가 죽은 후에 그 친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의 액션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구원하시겠죠. 그러나 그 구원에 있어서의 책임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책망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위하여 나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너 혼자 구원받을 줄 착각하지 말라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지만 너와 너 가족들은 다 멸망하리라 라고 오히려 경고를 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영국에 있는 가족들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한국에서 사랑하는 부모들, 형제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밝히시고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여 주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천국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다시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 살아계시면 기도하십시오. 친척들 살아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내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자녀들 믿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맞춤으로 구원하심입니다.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는 데 있어서 이상한 행동을 오늘 본문에 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딸이 어찌 됐다는 것입니까? 귀신 들렸습니다. 그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간단하게 선언하심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건 뭐 귀신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지 않아도 쫓아내 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을 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실 수 있는 겁니까? 그냥 고쳐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귀를 열어주실 수 있고 그냥 말을 할 수 있도록 혀를 풀어지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바디랭귀지를 해가면서 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사인 랭귀지죠. 사인 랭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랭귀지로서 몸으로서 행동으로서 의미를 전달하시는 그러한 사인 랭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의 방법이 아닙니다.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무리에서부터 데리고 떨어지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행동에만 주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봐, 이제부터 잘 봐, 나만 봐 라고 데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다시 그 손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이렇게 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혀에다가 대신 거예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주여, 주의 거룩하신 침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당시 뭐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침을 뱉는 거는 부정함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부정한 거야. 이 더러운 거야. 이거는 가까이 해서는 안 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제스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심판을 받을 때 침을 예수님 얼굴에다가 퇴 하고 뱉지 않습니까? 모욕하는 것이며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불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리암을 모세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을 뱉어도 일주일간은 더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주목하는 겁니다. 말 못하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은 무엇이 발달하겠습니까? 이 시각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뭐 눈이 시력이 더 좋다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보는 것에 주의하면서 그 보는 것을 허투루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표정과 사람들의 입모양과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서 메시지를 얻고 거기서 뭔가 어떤 분위기를 얻고 상황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귀에다 손을 얹으시고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자기 입에다 다시 대시고 하는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부정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그 부정함을 가지고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중보자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예수님을 보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리라 라는 뜻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분명하게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바다 할 때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 소리를. 저는 들었을 것 같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은 나사로가 듣고 나왔을까요?
못 듣고 나왔을까요? 들었으니까 나오는 거죠. 주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죽은 시체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에바다라고 창조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이 사람이 귀가 열리며 들으면서 동시에 혀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시각적인 행동을 하심으로써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허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 되심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준비시켜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 방법이 맞춤형입니다. 맞춤형이에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딱 맞춰서 액션으로 보여주시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맞춤형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맞춤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베드로 같은 어부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초월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부에게 무슨 빌딩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목공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죠. 고기 잡는 것 같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다나엘 같은 편견의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이 나다나엘 편견의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그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초월적인 능력으로 환상 가운데 아마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볼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썼을 때 보았노라 하니까 그 경험과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번쩍 눈이 뜬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은 열정의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트리십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환한 대낮과 같은 빛이 비추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며 꼬꾸라트리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사람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루디아 같은 여인,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어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믿음을 갖게 하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이 빈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역사하시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까 시편 139편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며 나의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세월 안 믿어서 정말 끝까지 안 믿고 죽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맞춤형으로 구원해 내신다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강도짓을 하고 제정신이 아니죠. 강도짓을 하면서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가서야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춘 맞춤형의 구원인 것입니다.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 죽게 되죠.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다윗이 7일간 금식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삶과 죽음의 경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날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되리라. 다윗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윗이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그 아이를 만날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잘남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정말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그래도 순해. 나는 그래도 잘 믿어. 믿음이 원래부터 있어.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과 다른 사람, 완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저 사람은 끝까지 안 믿을 것 같을지라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길이 안 보인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셨습니다. 요단을 가르시고 길을 만드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정말 안 통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의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고국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되 낙심치 말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를 계속하여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또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시작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맞춤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구원하신다면 구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믿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는다면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미 믿는다면 그분들의 나머지 생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열정이 없다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열정이 없습니다. 회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고국에 계신 하나님 부모님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각 사람마다 그 상황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 나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천국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더욱더 뜨겁게 예수님 믿으며 또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생애를 맡기고 또 예수님께 간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평생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멀리하며 살았던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여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오니 맞춤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천국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되는 줄 알고 또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 알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뒤집어지는 회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